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적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시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5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떨리는 것 같습니까? 안 떨리는 것 같습니까? 엄청 떨고 있습니다. 네. 저 물 한 컵 다 먹었는데 목 탑니다. 아직. 오늘 꼭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떨립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세 말씀을 오늘 짬뽕으로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중학교 때 제가 효령중학교 나왔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죠? 네, 제 정보를 좀 숨겨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효령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효령중학교에 소풍을 가면 그 중학교의 뒷문으로 걸어가지고 강둑을 쭉 따라서 거기 내리동이라는 곳을 다리를 건너서 간동까지 걸어갑니다. 간동 아시죠? 병수동 그 뒤산에 지금 뭐 다리 놓아서 막 해놓은 거기 뒤산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가 소풍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면 잔디가 넓잖아요. 그럼 거기서 레크레이션하고 풍선 터트리기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놀다가 오후 한 3시쯤 되면 이제 그 김밥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뚝으로 걸어서 가야 됩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막 걸어가다가 그 당시만 해도 그 냇가의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르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또 용감하지 않습니까? 또 시골에 자라가지고 물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내과에 가서 물을 콱 이렇게 먹었어요. 그 갈증의 해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 42편 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간절한 갈급과 갈망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단을 가볍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이 갈급함이 많아가지고 배가 많이 나갔어요. 사실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사고가 나고 나서 후유증을 10년 이상 겪었는데 음식을 잘 못 먹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집 앞에 있는 한의원을 갔는데 고쳐줬어요. 자기가 이 병을 자기도 알았는데 엄마가 요 약을 지어주니까 괜찮아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30대 후반쯤 됩니다.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하니까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후유증이 뭐였냐면 에너지를 쓰면 고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번아웃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번아웃이 다 나무가 타고 나면 재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숯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먹었습니다. 그전에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여서 사역에 에너지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 먹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먹어야지 하고 개척을 해서 살찐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저희 형님이 저를 볼 때마다 욕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개척하길래 배가 나오냐. 웃고 넘어갔지만 저에게는 전투였습니다. 먹어야 사역을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쪄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먹어서 일단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배가 나오는 걸 합리화하는구나. 요즘은 그 개념이 아닌데 많이 먹어요. 네, 이제는 그렇게 안 먹어도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많이 먹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데 육적인 갈급함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갈급함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가?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다 배경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 가운데에서 도망다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가 후대로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 상황을 봐라. 하나님 따르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되는 게 뭐가 있냐? 그게 무슨 예수제이냐? 이런 놀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부르짖는 놀림 가운데에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듯이 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울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못 먹을 수 있고 못 입을 수 있고 못 잘 수 있고 내 왕권을 잃어버릴 수 있고 고통 가운데 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뭘 먹기 위해서 뭔가 채우기 위해서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이 갈급함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새벽에 다 봤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기 안 줬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 가운데 그 백성들을 충분하게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기 안 줬어요. 고기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애굽에서는 더 좋은 것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제한되는 음식 가운데 힘들다는 거예요. 타당키도 한 고백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0년 만나면 오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거 먹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기 구하는 거 뭐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종된 땅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주인의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즐겁지 않다는 거죠. 내 배가 즐겁지 않고 내 육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해도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소리가 좀 큽니다. 네. 조곤조곤 해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카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 이라는 사람이 고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자리를 딱 차지했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와, 쟤 같으면 잘 됐다. 이제 복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럴 줄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시므온을 잡았다가 또 그 뭐 가방 안에다 형제 가방 안에다 또 곡식을 사왔던 돈을 또 넣었다가 그래가지고 42장부터 몇 장까지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냐면 45장까지 그 얘기합니다. 형들을 만났는데 뭐 그러면 네 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4장 5장 설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아직 요셉이 형들을 용서 못해서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형들을 만나고 나서 막 부팍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뒤에 가서 울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그 동생이 왔을 때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을 보는 순간 굉장히 그 안에서 울분이 일어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숨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요셉의 우는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습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들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성경에 5장이나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을까요? 창세기 42장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이 든 생각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꾼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지금 아는 척하고 싶어요. 바로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회포를 풀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떠한지 궁금증을 풀고 싶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박하라는 눈물이 있는 거죠. 이 대성통곡에 요셉이 한 이 눈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주세요, 고기 없어요 라고 부르짖는 울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울음, 박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향하여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서 울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데, 이 말씀이 파생되어져 있는 바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다른데 우리 발음으로는 동일합니다만은 이 다른 단어의 바카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무슨 골짜기가 있다고요?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박하, 이 눈물은 눈물 골짜기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한 부모님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키우기가. 근데 교회에서 감당을 잘 해줘요. 어느 날 너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가족들이 째진 붙이고 막 음식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곧 죽으려고 하는데 막 웃으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장애를 있는 아들이어도 참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을까요? 그 어머니가 그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앉은 그곳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동안 하염없이 울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다 넉넉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그 인생 안에 있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향하여 우는 울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 언약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눈물로 골짜기로 울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아까 그 배경이 잘못됐네요. 여기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경이 여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얻고 더 얻고 얻을 수 있는 더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눈물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장막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해본 겁니다. 큐티식으로. 장막 앞에서 울었다, 이 말씀이 갑자기 요번 주에 저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펴서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게 되어지죠. 그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죄송합니다, 하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PPT를 부탁하지 않고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진 바깥에 회막을 두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진 바깥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장막 앞에 문 앞에 서서 그곳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뭘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자기 장막 앞에서 고기 달라고 우는 삶을 산 게 아니고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회막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갈급하며 함께 예배하는 삶으로 장막 앞에서 예배하는 삶, 그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울음을 우는 의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